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 교회 형이 다닙니다. 이 형이 이제 전학을 갔다가 다시 전학을 왔는데 학교 가면서 이 형 때문에 든든합니다. 왜냐면 그 중3 친구는 몸도 되게 크고요. 일명 소위 학교에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예요. 힘도 세고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입학하면서부터 올해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둘째가 그 형이 멀리 있지만 돌봐주기 때문에 아무도 저희 아들 녀석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 못 건드려. 왜냐면 형이 있거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다시 전학을 오게 돼서 더 이제 든든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니까 세상이, 아버지가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자꾸 우리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세상에 치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모든 자리를 담대하게 살아가고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장이 좀 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어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들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을 유념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에 떠내려간 거예요. 세상의 풍류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무너지는지. 자꾸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것들에 기준하니까 흔들리죠. 남편도 요즘 세상은 드라마나 TV에 나오는 남편들 보다가 내 남편 보고 드라마 보다가 내 아내 바라보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맞지 않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천사들이 뭘 하는 거냐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견고하다고 이야기하지 천사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에 대한 숭배, 천사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이 견고해서 그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말씀에 따라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이루신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 크다는 표현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귀중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거를 등한히 여기냐 이거죠.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어떤 보응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번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준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자리가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자리, 여러분 가짜는요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진짜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진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가 숭배하고 천사 대상이 아니라 6절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며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7절에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잠시 인간의 몸을 입는 동안 잠시 천사보다는 못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상속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은 상속자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해서 모든 것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게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다 이겨내고 다 승리하고 다 얻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시 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원래는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육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과 힘을 주셨는데 그분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행하지 않느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힘은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을 전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려지고 영광 가운데 이끌어지는 특별히 많은 아들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자기의 육체에 다 담당시키시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자리.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힘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상에 끌려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천군천사를 불러서 이걸 뒤집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데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 그 육체로 이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당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소멸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지.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그 나라가 오면 저는 오른쪽, 얘는 왼편.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 라고 얘기하실 때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중에 누가 크지? 누가 여기서 제일 큰 사람이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죄의 해결인데 그 영적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육체의 잠시의 편안함, 이 땅의 잠시의 시간 동안에 누려야 될 것들에 초점을 맞추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고난 속에서 이 예수를 떠나가니까 고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믿음의 자를 자꾸 내려놓으니까 마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교회를 다니는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면 자꾸 신령한 일을 쫓기 시작하거나 또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하면 뭔가 좀 해야 내 열심을 다해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니까 내 열심을 다해서 뭘 하든 신령한 것만 쫓든 이게 천사를 숭배하고 자꾸 모세를 숭배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전조 증상, 초기 증상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의 고난을 통하여 이 영광을 이뤄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자꾸 놓치게 되니까.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냥 종이라고 해도 되는데 구원하셔서 형제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특권에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아까 말한 구원이 정말 귀하고 값진 구원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육체에 속했으니 육체의 죄를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오셔야 됐죠.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자 이제 뭘 통하여,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 아프며 나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남편 때문에 피눈물 흘려본 사람은, 남편 때문에 피눈물 흘려본 사람인데 이걸 이겨낸 사람이 기다려, 조금 있으면 지나가, 조금만 버텨, 힘내.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은요, 그 자녀의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누군가가 와서 그때가 그리울 거야, 그러니까 놓치지 마 그때를. 여러분, 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철저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형제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분이 모욕과 치욕과 조롱에 서고, 마지막에 자기가 구원하려고 온 그 사람들로부터 내어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참함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래, 여러분 보세요. 고난은 공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다 아세요. 더 나아가서 대속물로. 그런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 이 땅이 끝인 줄 알아서요 이 땅만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걸 얻어야지만 내가 풍성하고 평안하고 굉장히 행복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거제 잡은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다 멸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종노릇해서 세상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노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와 함께 가는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앞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죽음 앞에서, 심지어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으신 그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요? 네가 고난받아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묵묵히 침묵하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시험받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고난 속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마땅히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됨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지만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흔드는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도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칩니다. 여러분, 그 치는 물결 속에서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을 네가 이 세상 것도 붙들지 않으면, 네 안에 세상의 것으로 돈으로 채우지 않으면 너 망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러나 그 세상보다 세상을 이기시고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높은 권세를 버리고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형제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풍류 속에 휩쓸려가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유는 그가 세상을 통치할 능력과 세상을 뒤집을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육체의 몸에 그 죄를 다 짊어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 흘리시며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기도의 소리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시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길을 가셔야 한다며 십자가를 가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고함에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오늘 하루 또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와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하시는, 나를 종으로, 나를 백성이 아니라 형제로 부르시는, 그래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